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샬롬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 네. 다 잘 지내셨죠? 예. 잘 못 지냈나 봐요. 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다 잘 지내셨어요? 못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그래요? 저는 잘 못 지냈어요. 별로 재미없습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사는 게 재미가 없네요. 어떻게 된 게 뭘 좀 목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목회라는 거는 항상 이렇게 사실 만나야지 되는 거고 대면이 아니면 사실 좀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동력이 잘 얻어지지 않는 것이 이 일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좀 뭔가 이렇게 향방을 찾지 못하고 좀 흔들리는 그런 시기인 것도 같아요. 뭐 어디 목회자들만 그러겠습니까? 사회 전체가 지금 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좀 많이 어려우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또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 샬롬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평강을 계속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은혜를 계속 내려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벌써 10년도 지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지난 한 2010년도에 로이터 통신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성공의 요소로 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또 같은 해에 조선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사람으로 세계 2위 부자인 빌 게이츠를 꼽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그런 나라가 또 한국이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의 조건으로 돈을 최우선으로 꼽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돈을 좋아하고 돈을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에 속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실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족한 나라가 아닌데도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조사가 내려주는 역설적인 답은 세계에서 가장 물질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인데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제일 없이 살고 있고 자신들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돈을 너무 밝히면 속물로 보이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너무 돈을 모르고 돈에 관심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자본, 즉 돈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돈에 관해서 무관하게 산다는 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 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산에 가서 살면 되고요, 무인도 같은 데에서 자급자족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재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돈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 관계가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 분배 때문에 형제들끼리 법정 싸움으로 번지는 일들이 태반입니다. 돈 한 번 잘못 빌려줬다가 평생 지기 친구와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또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파괴되기도 합니다. 마치 이런 걸 보면 사람은 돈의 노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돈을 쓰는 건지 돈이 사람을 쓰는 건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그래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어떤 재물관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과는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는 재물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겠으며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재물에 관한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청부론, 또 다른 하나는 청빈론입니다. 청부론, 깨끗한 부자, 청빈론, 깨끗한 청빈, 가난한, 깨끗한 가난한 사람, 그런 거죠. 이제 가난한데 깨끗하게 해서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죠. 한때 교계에서는 이러한 청부론과 청빈론에 관한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청부론, 즉 깨끗하게 돈을 벌어서 깨끗하게 쓰자는 주의와 청빈론, 즉 돈은 사람을 악으로 이끌 뿐이다. 깨끗한 부자는 이 세상에 없다. 자발적으로 가난해지는 게 참된 크리스천의 미덕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상충된 견해가 맞붙은 것입니다. 논쟁의 발단은 김동호 목사님이 쓴 깨끗한 부자라는 책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쓴 책에서 부에 관해서, 재물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부를 획득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몫인 11조와 이웃의 몫인 제2의 11조를 떼고 나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소비하고 저축할 수 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부자가 되어야 하고 결국엔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조건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예수님 잘 믿고 나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신앙을 지키고 양심대로 살면서 부자 되는 것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깨끗한 부자가 되는 걸 또 100%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 없는 패배주의다라는 거죠. 결론은 예수님 잘 믿고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쓰자는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주장에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시면 나중에 여러분 읽어볼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책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주장의 일관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 책의 앞머리를 보면 돈은 복이 아니라고 처음에 말을 합니다. 돈은 복이 아니라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특정한 성도가 은사를 받듯이 예수님 잘 믿어서 돈 잘 버는 건 은사가 됩니다. 그러나 이게 꼭 복은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책의 뒷부분으로 가면 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이 주장이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또 가난에 대해서도 가난은 우리가 싫어해야 하고 피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분에선.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 가서는 사람은 가난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들 중 하나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책의 앞머리에서는 크리스천은 부자가 되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고 처음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으로 가면 하나님의 뜻은 몇몇 소수 크리스천들을 제외하면 다들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또 뒤에 가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분의 주장을 처음부터 쭉 살펴보면 이게 일관성이 좀 떨어집니다. 하여튼 이 책에서 말하는 건 그 말하고자 하는 거 한 가지만큼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깨끗하게 잘 벌어서 깨끗하게 잘 쓰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주장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들을 때 굉장히 솔깃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이웃에게 나눠줄 목만 떼기만 하면 그 남은 재물은 얼마든지 써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또 그걸 가지고 뭐 저축을 하든 또 뭐 낭비를 하든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무방하다고 말을 하니 안 그래도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해방감 같은 것을 주기도 하죠. 그러나 수천만 원에서 수억을 버는 사람들이 이 나머지 80% 이상을 마음껏 써도 된다. 명품을 사든 뭘 하든 재테크에 이용하든 뭐든 좋다 하는 해방감을 주는 게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이 재물을 관리해야 하는 청지기직을 올바로 수행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찍게 만듭니다. 이것과는 반대되는 또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청빈론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셨던 분은 대표적으로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라는 책을 통해서 이 위와 같은 주장에 반박을 했습니다. 이분은 자발적인 가난을 이야기하십니다. 이분은 크리스천은 가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것, 먹고 살 것만 가지고 더 이상은 가지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자신의 소득 중에서 필수적인 최소한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구차하지도 않으면서 소박하지도 않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생활비만을 떼어두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자기의 몫에 관해서는 마음껏 누려도 좋다라는 식의 생각은 반박하면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크리스천은 절제해야 하고 검소해야 하며 긍욕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검소하고 조촐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단순한 삶을 크리스천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굉장히 건전한 이 성경적인 겉면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론 우리와 같은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진 않죠. 그죠? 얘는 이 말이 이렇다라고 명제는 맞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좀 모순된 점이기도 합니다. 체감하시다시피 이 특정 고액 연봉자들을 또 제외하고는 보통 소득의 수준의 사람들에게 사실 남길 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 달 한 달 살아가기가 사실 빠듯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주장은 자칫 이 괜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주장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주장하는 요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면에서 또 돈, 한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히 재물에 관해서는 금욕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분의 주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물관에 관련해서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을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런데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청부론 쪽입니까? 청빈론 쪽입니까? 예수님 잘 믿고 돈 잘 벌고 잘 쓰면 된다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먹고 살 것만 남겨두고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다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입니까? 이 시간은 토론 시간이 아니고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뭔가 논의하고 토론할 수는 없고요. 성경에 기록된 결론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가지 의견에 관해서는 우리 청년들께서 한번 시간이 괜찮을 때 또 소그룹 시간에 함께 토론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자족한다라고 하죠.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죠. 자족하는 법을 배우면서 쌓여있는 부에 관해서는 절제 속에 누리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본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재물의 쓰임에 대해서는 꼭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양극단에 서 있는 이 상충되는 재물관에 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이것만은 기본이다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청부론이든 청빈론이든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이 무엇이냐?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11조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11조는 의무이자 기본입니다. 11조를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요즘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아무리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도, 그리고 어떠한 논리적인 이유를 갖다 붙여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1조는 창세기 14장에서 전쟁 중에 있던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아브람이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구출한 뒤에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린 것에서 그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베델에서 야곱이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부분에서 또 11조의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11조에 관한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11조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크리스천들의 믿음은 무엇이냐? 그 11조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11조가 우리들에게 의무가 되는가? 사실 방금 읽은 말라기 말씀의 이전 말씀을 읽어보면 11조와 봉헌물을 올바로 드리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저주받았습니까? 조상들이 지켜왔던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저주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규례가 뭡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바르게 드리는 규례라는 겁니다.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크든 작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 우리의 재물은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두 번째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소득을 가지고 이웃을 돕는 건 기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무시하고 없애버리려 하신 게 아니라 이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요약하면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인데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듯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리고 율법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항상 예로 들지 않습니까? 하늘로는 하나님 사랑, 가로로는 이웃 사랑, 이런 것이죠. 그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우리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그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입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 들어보셨죠? 프랑스어로 귀족성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부와 권력, 명성을 쌓은 만큼 사회에 관해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남들보다 더 많이 벌고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그만큼 이웃을 위해서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헌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도 그렇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들로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과의 나눔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도 구제받아야 할 분들이 계시고 도움받아야 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 둘러보면 기도로 돕고 또 위로해 줘야 될 분들도 계십니다.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눈이 떠져야 되고 또 관심도 가져야 하고 항상 그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도움이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생각하며 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의 크기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는 만큼 도움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울 돈을 조금이라도 아껴서 남을 위해서 쓴다면 어쩌면 한 생명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실례로 아프리카 아이들은 돈 10,000원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는데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가진다면 유니세프라든지 굿네이버스 등을 통해서 우리는 후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조금만 눈을 크게 뜨고 관심을 가지면 더 많은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듯 이웃을 돌보고 남을 돕는 건 기독교인의 이 재물에 관한 쓰임에 대해서 기본에 관한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남들 모르게 선행도 하고 계시고 또 남을 돕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분명 그러한 선행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 여러분 하늘의 창고에 많은 재물을 쌓아두는 우리 노량진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을 쌓는 것보다도 성숙한 인격을 갖는 것입니다. 사실 가난도 죄가 아니고 부자도 죄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인격을 갖고 이 재물을 활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본문을 보면 마치 가난한 사람들은 비호하고 부자들은 비판하는 그런 말씀 같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말아라는 거죠. 왜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이렇게 못 사나 스스로 비참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비록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 아니냐? 신앙적으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나는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가 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건 아니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시니까 재물이 좀 없는 거 가지고 돈이 좀 부족한 걸 가지고 자신을 비관하거나 패배자처럼 살지 말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거꾸로 부자라고 해서 돈 좀 많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아라. 인생이란 풀의 꽃과 같이 금세 지나갈 것이고 시들어버릴 것이고
마치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부자들도 언제 어떻게 쇠잔해질지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라는 겁니다. 돈 좀 있다고 자신이 상점인 것 마냥 떵떵거리지 말아라. 부자는 생각하기를 자신은 세상에서 남들에 비해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나는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 라고 생각하며 이 세상을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간에 지금 자신이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건 예수 믿는 믿음을 잃지 말고 자기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면서 이런 기본의 재물을 쓰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더욱 닮으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소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성숙한 인격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량진의 청년 여러분, 돈 많이 벌어도 하나 부럽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돈 별로 없어도 참 저 사람은 인생의 모범이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돈을 정말 좋은 곳에 잘 써서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돈 없다고 자신을 비관해서 구차한 인생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에 있음을 그 사람의 인격과 관련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크리스천된 성품과 예수 닮은 인격을 재물을 쓰기에 앞서 먼저 갖추어야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11조와 나눔은 크리스천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되어야 할 건 예수 닮은 성숙한 인격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 재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크리스천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